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8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일체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임숙빈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 수
불순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안정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말씀을 변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정신력을 입혀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말씀 받은 저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평화한 질병들이 치료받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자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나누며 베풀며 성장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이 나라의 민족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나라와 또 총회 정책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 확진자가 무증상과 또 원인 모를 감염자들이 발생하여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 또 8.15 집회 이런 것으로 확산되어서 교회에 예배를 금하게 되는 그런 전면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한탄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흔들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기승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할 때에 위기가 기회로, 어려움이 축복으로,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목회의 후계자로 세워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또 소아시아 교회의 여러 지도자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초대교회 시절이 아마 이 시대의 어려움보다 훨씬 어려운 영적인 탄압과 육적인 시련과 국가적 환난과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이 걸리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회의 공동체를 틈을 타면서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와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다른 교훈, 그리고 바른 교훈, 불법한 교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복음을 미혹하는 잘못된 다른 교훈과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불법한 교훈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역사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감당해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간증을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괴수요 앞잡이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패역한 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지도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고백,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혈과 육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배교자와 신앙의 낙심자와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동체에 몸을 닫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성도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난파선과 같은 그 이단 공동체에, 사이비 공동체에 망하는지 모르고 멸망당하는지 모르고 그 파선에, 난파선에 몸을 담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종류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과거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야도 오래 하고 새벽 기도도 오래 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도 오래 하고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에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중보 기도도 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는 시대, 금요 기도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인홀드 디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아무리 성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여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타락하고 죄악이 광영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힘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르게 살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선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그리고 교계를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고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각기 의견을 끊임없이 표출하는 그런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내가 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영적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을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이 능력이 되고 탄식이 역사가 되고 탄식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어려운 탄식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곤고한 일들, 탄식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사한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역전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하고 속박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억지로 같이 마지못하여 눈을 감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곤고함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상주하고 있으며 영주하고 있으며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확실한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문제나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한 인간이 되는 경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고 회복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자아를, 나의 연약한 능력을,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라는 말은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뜻입니다. 첫째로라는 말은 시간적인 우선보다는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용법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밥을 먹을 때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역사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분명한 차이를 가진 다른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간구라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는 간청하는 기도요, 탄원의 기도요, 부족하기에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다급한 소원을 아뢰고 탄원할 때의 기도가 간구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시대에 할 기도가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코로나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친교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강청합시다. 탄원합시다. 애원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함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도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기도는 하나님 대담하고 면접하고 청원하고 중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폐역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좋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감옥에서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 기독교를 무참하게 짓밟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왕이라도, 세상에 나쁜 나라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의 공의에 붙잡히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말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공산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랍권에 있는 사람, 불교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모두를 필요했어요. 인종과 국적과 사회지위를 구별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왕과 대통령, 수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미국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으로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라는 지독한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핍박의 현실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아도,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금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안녕과 사회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두운 혼란 속에 빠지면 교회 나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모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적국인 바벨론을 위하여 에레미야 29장 7절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많은 핍박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큰 마음의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언제나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지구,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할렐루야. 권세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으실 만한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흔쾌히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장에 내 유익되는 일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히 권세 잡은 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험난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삶의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놓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믿음의 용량이 커져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초월하고 이해 타산도 초월하고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역사하셔서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맙시다. 어수선한 나라를 바라보지 맙시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종교, 교육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로 믿고 낙심해서 일어나, 좌절해서 일어나, 코로나에서 두려움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렵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받으면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려운 카타콤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성숙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3일밤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이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큰 능력 받고 세임 받아서 세상과 싸워 선한 싸움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30일까지 점심 식사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예배도 이제 주중에 총회 지침을 다시 받고 최소 인원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침이 있다고 하니 최소 인원 예배를 준비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예배를 설교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개인적으로 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 참조하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치투병 중에 있거나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교회도 정신 차리고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국민도 정신 차려서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을 물리치는 그런 선도적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교회 집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73장 하나님께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시간 주에게 맞췄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나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건이나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쪽 나라 저 북한 정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모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학교나 군인이나 모든 사회들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 믿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에 주님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슬람, 불교, 힌두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천주교, 기독교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요, 서로 한 마음 한 뜻대요 국난을 위하여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자고, 온 국민이 함께 사랑하자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내자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겠는데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나라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교회로 붙잡아 주시고 6만여 교회가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학교, 군인들, 병원들, 직장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의 기관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남천교회 선교를 위해 주여 두 번의 친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버지여, 청년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성가대 찬양단 할 것 없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사는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탓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생긴 일입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비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도와 생업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업도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업도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약한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하여 주여 세 번의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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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위해서 연약한 내 육신과 아버지여 연약한 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내 영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버지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국난의 극복과 그리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터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 충만하시는 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